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성회, 경건한 사랑과 미국 오순절 교회 부흥 이 책 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성회에서의 카리스마와 구조. 제목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미국 하나님의 성회, 에이지 교단이죠. 이 안에서 그 뜨거운 영적 체험, 그러니까 카리스마, 하고 또 안정적인 조직, 구조 사이의 어떤 역동적인 관계,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목회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현장에서 늘 부딪히는 지점 아닐까 싶어요. 이 뜨거움과 질서 사이의 고민이요. 이 장을 보면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 초기 오순절 운동에 막 폭발적인 영적 활력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랑 이제 교단이라는 현실적인 어떤 틀, 이 둘 사이에 분명 긴장이 있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에이지 성장의 동력이 됐을까 하는 거죠. 어쩌면 불편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오히려 건강한 발전을 이끌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인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요. 사실 긴장이나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특히 외부 집단과의 긴장은 우리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해주고 또 내부적인 긴장도 특히 카리스마와 구조 사이의 긴장 같은 경우는 조직이 좀 유연하다면 오히려 창조적인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창조적 에너지?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외줄타기 같아요. 항상 위태롭죠. 균형을 딱 잃는 순간 한쪽이 다른 쪽을 이렇게 확 잡아먹어버릴 위험이 늘 있는 겁니다. 이 장은 바로 그 균형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막스 베버, 유명하죠. 베버가 말한 카리스마의 일상화 개념하고요. 네네. 뭐랄까 카리스마 넘치던 운동이 점점 제도로 자리 잡을 때 겪게 되는 일종의 성장통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가 혼재된 동기인데요. 처음엔 정말 순수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이익이나 성공 같은 다른 동기가 섞인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행정 질서의 경직성. 조직이 커지고 복잡해지면 아무래도 처음처럼 성령의 어떤 역동적인 인도하심에 민첩하게 반응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죠. 네,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그렇죠. 셋째는 권력 문제, 특히 세속문예와 타협하려는 유혹 같은 거고요. 넷째는 그 원래 메시지의 정신, 본질보다는 문자나 규칙 그 자체에 얽매이는 문제. 마지막 다섯째는 상징의 의례화. 예를 들면 예배 형식이나 상징이 원래 가리키던 신앙의 본질을 대신해버리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미국 에이지만의 얘기가 아니네요. 저희 한국 교회, 특히 저희 순복음 교단처럼 급격하게 성장한 교회들의 역사를 돌아봐도 비슷한 모습들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딜레마, 행정 질서의 경직성. 교회가 커지면서 초기의 그 뜨거움이나 유연함보다는 좀 더 관리나 효율성이 강조되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실제로 에이지 교단도 이런 딜레마들 속에서 처음에 그 예언자적인 리더십에서 점자 사제적 또 행정적인 리더십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을 겪었다고 분석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에이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제도화 과정이 카리스마를 완전히 없애버린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핵심적인 가치는 아주 분명하게 공유하면서도 그 주변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모호성을 좀 용인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호성이요? 네. 이게 오히려 카리스마와 구조 사이에서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안전밸브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제도화가 카리스마를 완전히 질식시키지도 않았고 또 반대로 카리스마적인 부흥이 조직을 막 혼란으로 끌고 가지도 않는 그 균형점을 찾는데 이 모호성이 기여했다는 겁니다. 그 모호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 깊네요. 모든 걸 막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 유연성을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역동성을 살리는 비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런 모호함이 자칫 혼란이나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하죠. 그렇겠죠. 양면성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이 책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카리스마의 활력을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가능성까지 탐구합니다. 회복 가능성이요? 네, 특히 이제 피트림 소로킨이라는 학자의 사랑 에너지 개념이나
롤프 존슨의 사랑의 새 얼굴 같은 이론들을 가져와서요. 경건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어떻게 식어가는 카리스마에 다시 불을 주피고 또 구체적인 섬김과 자비로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오순절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세례 경험이나 은사, 즉 카리스마타와 연결이 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 프랭크 마키아 같은 에이지 신학자는 이 성령 세례를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어떤 강렬한 체험으로만 보지 않아요. 아, 그럼 어떻게 보나요? 이걸 우리를 다른 사람, 타자를 섬기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연결시킵니다. 즉,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직접적인 만남, 이걸 이제 책에서는 연합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연합 다시 사랑. 네, 이 경험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돌봄, 즉 돌봄 사랑으로 이어지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단을 향한 감사와 헌신, 감상 사랑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역동성 속에서 카리스마가 그냥 개인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순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와, 이게 어쩌면 구조 안에서 카리스마를 계속 새롭게 하고 또 되살리는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가 카리스마와 구조, 어찌 보면 서로 좀 반대되는 것 같은 이 두 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면서 성장해 왔 그 과정을 좀 엿볼 수 있었고요. 그렇죠. 특히 그 오데아의 5가지 딜레마는 비단 에이지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속한 공동체가 지금 겪고 있거나 혹은 앞으로 겪게 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고민들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은 아마 카리스마적인 활력과 안정적인 구조가 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겠죠. 네. 오히려 창조적인 긴장 관계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보는 것. 물론 뭐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여정이 결코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 원시적인 뜨거움과 실용적인 지혜, 이 둘 사이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어떻게 계속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지속적인 부흥과 또 성숙의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섬기는 공동체는 이 카리스마의 생동감과 구조의 안정성 사이에서 어디쯤 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앞으로 이 둘의 더 건강하고 창조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또 시도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